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오늘을 보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주 한 주간에 누구와 함께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셨나요? 아니면 사단과 함께 하셨나요? 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우리 사람에게 인간의 모든 문제가 시작된 그 시작이죠. 여기서 보면 하와 누구와 함께 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거든요. 누구와 함께 했냐면 사단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또 우리가 선택하는 그 기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그걸 제일 먼저 못하게 만들거든요. 환경이 이래서, 내 상황이 이래서, 내 수준이 이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래서, 우리 집이 이래서, 우리 교회가 이래서,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뭘 하게 만드냐면 불신앙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안 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안 믿으니 다른 믿을 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시작되는 게 우상숭배인 거예요. 이걸 하면 괜찮아질 거야. 저걸 하면 괜찮아질 거야. 근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거든요. 뭐라 하셨냐면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어요. 또 뭐라 하셨어요?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내가 좋아서 온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옛날에 이게 앞에 나와서 어떤 분이 간증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 복음을 선택했대요. 너무 힘든 인생, 어려웠던 인생, 좀 공부 좀 하다 보니까 좀 돈도 벌리고 하는데 인생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친구가 이 복음을 얘기해 주는데 야 거기 어디야? 나도 좀 데려가줘 봐 하면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 복음이 맞다 이렇게 된 거죠. 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리고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 이 복음이 맞아.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선택한 거야. 맞습니까? 그 틀린 거거든요. RTS에 와서 그분이 하셨던 말씀인데 그래서 자기는 나중에 RTS 전도학 교사하고 싶다고. 그래서 머릿속 혼자만 생각했습니다.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그 믿음이면. 왜냐? 성경은 분명 말하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셨다.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하나님이 원하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이제 고등학교 형들이 중고등부 예배의 저주를 끊어주기 위해서 대표 기도할 때마다 뛰어오는 것 같아요. 대표 기도하려고 교회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택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왜 택해주냐면 우리와 함께 있으려고. 그리고 이거 못하게 하는 사단의 감을 꺾으시려고. 또 이거 몰라서 고통받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애초에 우리를 처음 만드실 때도 어떤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만드셨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이게 우리 사람의 본질입니다.
우리에게 회복하신 축복이기도 하고요. 예, 이제 그럼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야겠습니까?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렘넌트들에게는 준비된 시간표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시간표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위해 너희가 열심히 노력해라. 뭐 공장을 가든 아니면 공부를 해서 성공을 하든 일단 돈을 벌어가지고 헌금을 일단 많이 해라.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런 거 있잖아요. 하루에 한 명씩 꼭 영접시켜. 예수님은 그거 해야 되지만 그런 방법을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뭐라 얘기하셨냐면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과거요.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또 지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이거 상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겐 이건 상처가 아니고요. 발판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 요셉이 한 말입니다. 당신들은,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 질투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요셉이 시간이 지나서 되게 유능한 성공한 사람이 된 거예요. 세계복음하는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그때 형들에게 한 말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니까 당신들은 이제 큰일 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인사하고 오시죠. 이러지 않았고요. 뭐라 하셨냐면 당신들은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제가 여기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여기 온 것은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를 여기에 이 자리로 부르신 겁니다. 이게 요셉의 과거였어요. 렘넌트들의 과거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렘넌트들의 미래.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내 모습을 보니까 이게 막막하거든요. 얼마나 막막합니까? 여기 뭐 전교 1등 하는 친구 있나요? 우리 교회에? 없죠? 뭐 어디 막 입상을 했다. 혹시 있나요? 있는데 없다고 하면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뭐 혹시 우리 집은 너무 돈이 많아가지고 저는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집 있나요? 그러면 여기 수원에 안 살걸요? 그죠? 지역 비하 발언 아닙니다. 그래요. 그런 집에 살아도 이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은 털어낼 수가 없어요. 다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미래는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 구원의 길을,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를 통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여러 세대 친구들에게도 또 위에 선생님, 형들, 누나들한테도 동생들한테도 이 복음이, 이 축복이 전달되게 하실 거래요. 그리고 1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행하게 하실 거래요. 이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기만 하면 돼요. 그 미래를. 자, 그래 세 번째로, 그렇다면 오늘은 뭡니까? 여러분들의 오늘이 바로 응답입니다. 응답이에요. 그래서 뭘 하면 되는 겁니까? 오늘에 도전하는 거예요. 오늘에 도전하라는 것이 특별한 걸 하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예배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이죠?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서 다니엘이 결단한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망했을까? 왜 내가 포로로 끌려왔을까? 내 인생 망했네가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는 줄을 알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를, 예배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래서 두 번째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답을 내셔야 돼요. 우선순위. 사도행전 1장 7절부터 8절 오늘 본문이죠. 많이 질문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나의 이 문제 언제 끝납니까? 도대체 언제 응답이 시작됩니까?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사실은 이유가 있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교회 다니면 좀 축복받는다던데. 그런 동기가 있어요. 예배 잘 드리면, 헌금 잘하고 헌신 잘하면 시험 점수가 오를 거야.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려서 돈을 많이 받게 될 거야. 내가 지금 어디가 아픈데 이 아픈 거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거야. 그런 각자만의 이유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보고 종교생활이라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예요? 먼저 기도하면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봤죠?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에 기도하러 가는 그 시간에 그 만남이 다르게 느껴지는 겁니다. 늘 봤던 사람인데 진짜 이 복음을 누리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사람을 만나니 그 사람이 다르게 보여요.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사건을, 일을 마주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먼저 선교하기 전에, 현장 가기 전에 바울은 집중해서 기도했다고 했어요. 어느 정도로 집중했다고요?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했어요. 그만큼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한 거예요. 사람 만나러 가기 전에, 사건을 겪기 전에. 그러고 있다가 사람을 만나고 사건을 겪으니 거기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 거죠. 세 번째로, 기도하면서 학업을 누려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학생이잖아요. 그래서 학업을 누려야 돼요. 잘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못해도 상관없어요. 열심히 하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거 어떡해요? 그러면 못하는 거지. 근데 진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학업에 충실해 보세요. 그게 밤새 가면서 공부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어떤 과목을 하든, 무슨 수업을 받든, 어느 학원을 가든, 뭘 하든 기도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뭔지를 정말 질문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거기서 답 나게 하십니다. 어느 정도로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지혜를 주신대요. 이 지혜는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이 지혜는 공부 잘하게 되는 그런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에는 없는 지혜, 그런 지혜를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이 먼저가 돼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을 누리는 기도, 그게 먼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는 그 기도가 먼저가 돼야 돼요. 세 번째로, 그래서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복음으로 모든 것의 답을 찾고 누리는 시간이에요. 답을 찾고 누리는 시간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예수님의 제자들이 봤거든요. 예수님이 항상 전도하시기 전에, 사람 만나러 가기 전에, 일하러 가기 전에 먼저 이걸 하는 걸 봤어요, 제자들이. 이제 그걸 보고 그걸 배웠으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한 것처럼 한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10일 동안. 그랬더니 놀라운 응답들이 왔거든요. 그걸 확인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그때부터 제자들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뭐예요?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그걸 시작하면 됩니다. 왜 그래요? 이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어요. 다 끝내셨어요. 그래서 이걸 기도로 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이번에 설 연휴 잘 보내셨죠? 네, 몇몇 친구들은 이제 필리핀 선교도 왔고, 네. 필리핀 선교한 친구 없나 둘러보는데 장모님 말고는 없네. 네. 누군가는 친척 집에 가서 재밌게 놀기도 했을 거고, 네, 저는 좀 자그마한 사고를 당해가지고 네, 좀 누워있다 왔는데,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누구는 저기 가서 선교하고 있고 누구는 이렇게 즐겁게 지내고 있는데 왜 나는 갑자기 사고를 당해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냐. 그렇게 생각하면 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없습니다. 뭐 해야 돼요? 그때부터 진짜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옆에 계시던 분이 재미난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예배나 계속 드리자. 저희 어머니신데 이제 1년 전부터 교회를 다니고 계신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계속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서. 24시간 계속 예배 드리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혹시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거 있습니까? 진짜 질문해 보세요.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지금 주일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시간에. 왜요? 이 그리스도 안에 다 끝내셨으니까 모든 답이 다 있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 뭐라 말씀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할 거라고 했어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우리 인생을 뒤흔들 수 없습니다. 죄의 권세가 우리를 뒤흔들 수 없어요. 사단이 우리를 뒤흔들 수 없어요. 속지만 않으면 돼요. 그리고 또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풀고 답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는데 기도로 먼저 답을 내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순간 오겠죠? 진짜 답답하다 막막하다 그런 순간 오겠죠? 그때 뭘 하시면 됩니까? 일단 모든 생각 마음 다 일단 내려놓고 진짜 예배를 시작해보세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제게 이 만남과 이런 일들을 허락하실 이유가 뭡니까? 그럼 저는 오늘 뭘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요 100% 답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서도 나오는 답이 있어요. 아, 이거 문제 별로 상관없네, 괜찮네, 좋다, 이런 결론 분명히 납니다. 누리시면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시간을 항상 가졌습니다. 여태까지 기독교 역사 속에서 또 세계사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렘넌트들이 먼저 기도 속에서 오늘을 보좌화하는, 오늘이 보좌화되면 과거도 미래도 천장도 다 보좌화되는 겁니다. 그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을 보좌화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의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일이 있든 어떠한 만남을 갖게 되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의 답을 풀어내는, 오늘을 보좌화시키는, 그래서 과거와 미래와 현장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는 보좌와의 응답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살리는 도전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역사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